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중국 심양의 빌립보 교회 김상현 목사를 만났습니다. 김 목사는 빌립보 교회에서 중국인과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김 목사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목사는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중국인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빌립보 교회는 중국 동포와 중국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양어선의 어부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뀐 김 목사의 중국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중국 심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상현 목사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심양에서 미국 뉴욕까지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목사님 간단한 인사와 또 소개 말씀 그리고 어떤 일로 뉴욕에 오셨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심양에서 태어났고 또 심양에서 지금 한 92년도부터 개척해가지고 한 2년이 넘었죠. 22년. 목회하고 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상현 목사입니다. 네. 심양은요, 반석 위에 세운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는 도교와 불교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현황은 또 어떻고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더 봉하고 있죠. 다른 중국에 있는 도시보다요? 종교보다는.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더 왕성하고 네.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그래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29개가 국가에서 인정한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존 로스 목사님이 네. 영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왔던 그분이 신학교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세웠는데 그 존 로스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에서 지금은 동북 신학원이라 그래요. 네. 거기서 졸업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지에서 태어난 조선족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는 어떤 건가요? 기독교. 기독교가 많다고요? 5대 종교인데요. 네. 5대 종교인데 기독교, 천주교, 도교, 불교, 이슬람교 5개인데 불교 신자들은요. 그래서 급할 때는 한번 가지. 우리는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신앙은. 근데 지금 중국에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통계한 건 아니고 대강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 가까이 된다는데 적어도 정확하게 5천만 원 넘을 거예요. 그래요. 지하교회가 3자교회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숫자가. 그런 데가 있어요. 기독교가 의외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 하면은 공산당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뭐 종교가 자유가 없다, 있다 하는데 있다 하는 것도 틀린 거고 없다 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요? 제한된 신앙 자유요. 우리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유고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오든가 이렇게 해외에서 목사님들 오든가 이는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죠. 어느 부분은 자유고 어느 부분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군요. 설교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목사님. 할 수 있는 거는 공개된 종교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대표기도 할 수 있고 축도 할 수 있고
장례식 인도할 수 있고 결혼식 주례할 수 있고 이 법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목사님은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한되지 않고 모든 게 다 자유로우신가요? 모든 게 자유롭죠. 앞에 당석에 앉혀놔서 내가 감히 전도를 하죠. 이제 50이 넘은 친구들보다 50 넘은 거 많잖아요. 50이 넘었는데 이제 영혼을 어디 맡기는 거 좀 고민할 때 됐잖아.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요 놀랍게 이튿날 전화 오는데 야, 내니 그 말 듣고 내 잠도 못 잤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이게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나는 분명히 응답한다고 믿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삼자교회보다 지하교회가 더 많다. 그래서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기독교인이 더 많다 하셨는데요. 중국 내에서의 기독교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삼자교회가 있고 네. 지하교회 있고 가정교회가 있는데 네.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요. 삼자교회는 허가받은 교회고 네. 그리고 지하교회하고 가정교회는 허가 안 받은 교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요 네. 땅 살 수 있고 교회 건축할 수 있어요. 다 원합니다. 다 허가받고 원해요. 네. 그런데 그리 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또 이렇게 그만큼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성도는 적어도 한 30명 있어야 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명 안 되는 지하교회는 많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는요 어디서 뭐 하다 온 사람들이 모르고 삼자교회는 그걸 또 체계적으로 신학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다르죠. 그들은 신학 체제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아주 위험해요. 그렇군요. 여기에서도 이단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종교를 이렇게 포장한 이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은 네. 솔직히 다 말할게요. 네. 우리 중국에서는 한국을요 네. 이단 천국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중국으로 너무 많이 수출했어요 이단들. 신천지, 안상홍, 뭐 어머니교, 만민중앙교, 구원파 다 한국에서 들어왔잖아요. 중국의 이단은 두 개밖에 없어요. 팔룬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뚱방산덴이라고 동방의 번개인지 그리고 다 한국에서 들어온 수출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독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이단을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항상 의문이에요, 진짜. 근데 이단들은요, 솔직히 말해 중국은요, 소속감도 약하고 신앙의 뿌리가 네. 좀 한국처럼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물질로 아니면 무슨 선물로 유혹하면 넘어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지도자를까지. 그래서 제가 참 원하는 거는요, 뭐 지도자를 제 교육이 참 필요한데 누가 그렇게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빌립보 교회는 삼자 교회 하나 있고 네. 건축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건축하고 양로원도 건축하고 그리고 한족 교회 있어요. 한족이라면요 오리지널 중국 사람이요. 네. 중국 언어로 설교해야 되고 그래서 한족 교회도 한 3개가 있어요. 네. 이 하나만 삼자 교회고 이 3개는 다 지하 교회지 뭐. 허가 안 받았잖아. 그렇군요. 예, 그런 교회인데 조선족 예배부가 있고 중국 사람 예배부가 있고 네. 그리고 양로원도 예배드려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는 버벌이다 그래요. 네. 벙어리 보고 버벌이다. 농아, 네. 농아의 예배가 있어요. 수화로 하는 거. 네. 내가 설교하면 이제 통역하는 전도사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게 목사님은 스스로를 공산당에서 예배당으로 바꾼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체계라는 것이 그 기독교적 생각하고 많이 부딪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89년도에 제가 그때만 해도 당 캄보지아 160명을 데리고 네. 스페인에 라스팔마스 원양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 아 원래 어부셨다고요? 내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아 네네네. 160명을 데려갔어요. 네. 총대장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선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거기서 침례받고 왔어요.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26살이가. 그 전까지는 종교가 없으셨다가요?
종교도 없고 그때는 당 공산당 간부죠. 아, 그래서 세상에. 당을 바꿔버렸잖아요. 이제는 공산당에서 이제 예배당으로 바꿔버렸죠. 진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목사님이 잡히셨네요. 정말요. 제가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는 모르도 내 선배는 알잖아요. 베드로 사도 거기는. 근데 참 놀랍게 가서 야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서 예수 믿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 에피소드를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세 사람이 죽고 내가 데려간 사람이 태풍을 만나고 죽다가 살았죠. 야, 하여튼 하나님은요, 하나님 섭리 참 놀라워. 내가 파도 만날 때, 그거요. 지금 말해도 되나? 18년 만에, 아니 60년 만에 한 번 왔대, 이 태풍이. 우리가 태풍을 만난 거예요. 선장이 그 위에 그 타수다거나, 타수에게 유리가 크잖아요, 위에. 두 개가 깨졌어, 이거 파도치가. 엔진이 꺼졌어. 이제 엔진을 못 살리면 다 죽어요. 그런데 선장 예수 안 믿어요. 제사도 드려요, 그런 사람이야. 우리 배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침례 받았거든. 한인 순복음에서. 내가 올라와서 내가 예수 교회 다녔는데 그랬더니 빨리 기도해. 그래. 그 문 잡고 빨리 기도해. 그래. 근데 기도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보고 기도 내용도 그 선장이 대줬어요. 살려달라 그래. 니 살아서 중국 가야 되잖아. 그래서 문 잡고 기도하는데 파도 엄청나지. 물 엄청. 야, 근데 그 선장이 대준 기도를 하다가 내 기도 나온 거야.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귀국만 할 수 있으면, 중국 돌아갈 수 있으면은,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내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 목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그대로 하나님의 그 서원을 따르고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도록 잡아줬어. 엄청나 힘들었지, 개척하면서. 물질상에도 엄청 힘들어가지고 포기 몇 번 해놨는데 참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 네, 너무 실감나는 그런 간증을 전해주셔가지고 막 상상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중국 내에서 기독교 형태가 특별하니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참 그래서 지금은 참 이 중국에 문화대혁명이 있었어요. 모르죠? 너무 젊어서 아나? 책에서 봤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미신이다 그러면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그 우에 선배들 목사님들 말고는 이 중간에 60대 좌우가 이어지지 못했어. 문 닫았어.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었어. 이어지는 바람에 우리는요, 부교육자도 안 해보고, 전도사 할 때도 담임 전도사, 목사도 담임 목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 목사입니다, 중국에는. 5학년 4반인데. 그런데, 그래서 모이면 내가 거의 이제 노 목사니까, 권면 말씀 좀 해주세요. 설교도 안 시켜. 축도만 시키고.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할 때 좀 내가 겪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태어나고 중국 목회자들의 거의 신앙의 그 뭐랄까나요. 아직도 우리가 배운 것도 적고 참 이렇게 우리 한국 목사님들한테는 아직도 뭐 배울 거 많죠.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갈 때마다 목사님들 모이면 100명씩 모일 때 있어요. 언제나 내가 말하는데 제가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나도 맞고 깨달았는데 첫째 우리는 이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는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가 너무 약하다고 말이. 원본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거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왜 자꾸 딴짓해요? 따지고 보면 자꾸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서 그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요구하는 거는 박사, 학위, 뭐 석사, 그거 아니에요.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 내가 거룩하니 자녀된 너희들도 거룩하라. 요구는 거룩이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떠나서 이웃 사랑하고 뭐 구제한다. 다 위선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말해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목회 철학을 내가 알려주는 우리 교회 목회 철학, 나의 목회 철학이죠.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방향이다. 우리가 좀 더디 가더라도 올바로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내 철학입니다.
정말 말씀을 너무나도 가슴에 잘 박히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면요, 목사님 다양한 선교 활동을 또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중국의 실버센터도 운영을 하시고 뭐 설교 중에 수화 설교 그리고 북한 선교 활동도 많이 하신다고요. 저 실버타운은요, 자녀들이 너무 많이 한국에 가서 근로자 가니까 이 어머니들 누가 챙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조선족 실버타운 했어요. 왜냐면 조선족하고 한족이 달라요. 네. 먹는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요, 우리 조선족 어르신들은요, 새끼 쌀밥 먹어야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빵만 먹으면 돼.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또 그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위해서 좀 뭐 사회를 위해서 뭐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좀 이렇게. 그래도 교회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북한 선교는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도 이 강변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두만강 옆으로, 압록강 옆으로. 이분들이 실제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죠. 우리는 대륙 안에 있기 때문에 협력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서도 중국으로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중국의 그 사회 현실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 복음 전파율이 미비한 경우도 있어요. 중국 선교 전략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는 90년대는요, 참 이렇게 설교하는 집사, 내가 설교하는 집사였어요. 너무너무 갈급했어. 신학교는 마음대로 못 가고 제한이 있어요. 35살 이하. 그리고 시험 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우리 설교하는 집사, 거의 다 설교하는 집사들이 많아요. 한 300명이 넘었을 거라, 내가 생각해. 근데 미국에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3년 가르쳤어요. 그때는 선교사님이 너무 필요했어. 우리 밤새도록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비좁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데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꼼짝도 아니가 막 젖고 삐끼고. 그래, 그때 정말 선교사님 필요했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선교하면 안 돼. 전략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소수민족 한 대로 대도시는 거의 다 이제 중국의 목사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지금은 변두리 가서 목회하는 것도 선교하는 건 좋은데 가장 효과 있는 거는 선교사님들이 현재 목회자들을, 지도자들을 바로 잡아주고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르쳐 주면은 몇십 배, 뭐 몇백 배로 효과가 벌써했어요. 또 이렇게 무리도 하지 않고 위험도 안 하고. 근데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중국에서 가르치는 거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가고 한국 가가 가르쳐 주면 되지요. 초청을 해서 그런 선교하는 한국 교회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 한번 가면 막 50명씩 가서 제주도에서 공부하고. 재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목사님 조금 있으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텐데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말은 안 하고 이거는 우리 중국 조선족 목회자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 중국 조선족 목회자들의 대부분 목사들의 땅끝은 북한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70년 80년 전에 부모들이 이유도 모르게 중국에 와서 고생만 했어. 근데 하나님의 섭리였어. 우리가 커가지고 주의 종이 되면은 이제 북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영문도 모르게 고생했어. 그분들의 고생을 헛되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좀 앞으로 땡겼어. 좀 빨리 중국식으로 개방문이 열려가지고 자유로 왕래하면 우리가 사장님들도 사업하러 들어가지만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좀 이걸 좀 빨리 땡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가장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건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 중국말로 할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我们晓得万事互相效力，叫爱神的人得益处，不是谁都能得益处，乃是爱神的人得益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협력에 선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말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좀 어렵고 힘든 거요. 하나도 버릴 거 없어. 다 협력해서 서로 힘들지. 이거 엄청나게 막 내한테는 힘이 되지. 내가 그만큼 울었던 거, 눈물, 땀, 헌신 하나도 헛되지 않잖아. 그래서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아유,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 저도 의지하면서 목사님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 그리고 빌립보 교회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 많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